제가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뭔가. 이 성찬을까지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위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고 지켜왔고 붙들어왔던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 이것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만 있습니까? 저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는 기회로 분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가 됐어요? 지난 우리 메르스 사태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대비를 해왔어요. 검사하는 거라든가 하루라도 빨리 그 검사하는 시약을 인정하는 그런 인증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잘 준비해 놨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준비해 놓고, 또 그것으로 검사를 빨리 시행해서 위기였지만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해 달라고, 우리의 나라에게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 위기에 있지만 또한 그 부분에서는 기회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각 인생에게도 위기와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사무엘상 24장 25장을 읽으면서 와,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위기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로 해석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잘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위기와 기회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기회와 위기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이 마루어서 굴 입구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마침 그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죽일 기회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부하들은 기회로 여겼어요. 어떤 기회? 사울을 죽일 기회. 그 반면에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부하들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였지만 다윗에게는 위기였어요. 어떤 위기? 하나님께 범죄할 위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는 위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뻔한 위기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로 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 그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하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인 것이 기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또 이렇게 기회와 위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있는데 더 이상 이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는 족장이에요. 족장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또 종들까지 다 합쳐서 뭐 50명, 60명 많은 숫자를 이루어서 움직여 다닙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다니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과 너무 많은 가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서 이제 서로 땅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주죠? 롯에게 먼저 주죠.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먼저 줘요. 그런데 조카 롯은 그 선택권을 받은 그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기회로 여겼어요. 어떤 기회?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할 기회로 여겼어요. 사실은 그것은 잘못 선택했을 때 뭐가 돼요?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요단강 동편 땅, 비옥하고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어요. 저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불의 심판을 받은 도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였어요. 저 비옥한 목초지를 놔두고, 저 좋은 도시와 저 좋은 동네를 놔두고 이 척박하고 비도 안 오고 먹을 게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을 지키기도 어려운 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위기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축복을 받을 기회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뜻이 있으면 위기와 기회를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기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그런 길이 기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 길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길은 위기예요. 위기. 다윗의 부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명예와 부와 힘을 얻어서 한 자리 차지할 거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이건 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모든 선택이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인 것이에요.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러분이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 그나마 저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넣으려고, 중심에 두려고 애쓰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고, 요즘은 그 김목사 TV라고 채널을 개설해서 그 영상 찍느라고 말씀 또 짧게 준비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채워졌기 때문이지, 만약 저도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땠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기회인지 위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저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위기로 바꾸고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더 본질에 충실하고, 더 복음에 충실하고, 더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께 의지하며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찐이라는 말 많이 하죠. 찐. 어떤 교회가 찐인지 드러날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찐인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찐인 진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기회와 위기를 분별한다면 이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기회가 위기로 바뀌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죠.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24장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25장이 보면 이 기회를 위기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발이에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시작.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웬만하면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정말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을 깎고 있었다. 엄청난 부자인데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 거는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수할 때 잔치를 벌이죠. 추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게 합니다. 그때 그 즈음에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것을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분 이것은 나발에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다윗을 선대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발을 기억하고 그가 받을 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별로 이런 경험 안 해보셔서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나발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 기회를 위기로 바꿔버려요.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발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탐욕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아주 멸시하며 아주 저주하면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나발의 눈에는 다윗은 도망자요, 배신자요, 거지들이었던 것이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그들이 양떼들을 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떼들을 보호해주고 목자들을 보호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도망치며 살아가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보이는 양을 잡아서 한두 마리 잡아서 먹어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나발의 양떼들을 오히려 지켜줬던 거죠. 선의와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것에 대한 담내를 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 기회를 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고 정말 힘들게 쫓기고 있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발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렇게 계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 우리는 관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베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부터 시작.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데 제 마음에 감동도 있는 반면에 또한 찔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아니에요. 내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라? 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감정적인 상태, 생각,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저의 사랑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보여주셨고, 예수님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뭐다? 기회다.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음식을 구하는 다윗에게 욕을 하며 거절하는 나발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사람들, 내게 오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시고 용납하시고 돕고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저는 교회 개척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기대치 않았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재정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고, 또 뜻하지 않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 다 만남이 연결되어 있어요. 만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 가사가 유행가 가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럼 이 기회를 잡아야죠. 기회를 잡아야죠. 아멘.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를 만난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세네로의 교회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죠.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4장, 25장 안 읽으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전에 제가 또 요 다윗, 도망자 다윗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다윗이 분노하죠. 분노해서 칼을 차게 합니다. 칼을 차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다윗이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슬기로운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5장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어. 기회가 위기로 바뀌었다가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회가 위기로 바뀔 때는 어리석은 나발이 있었는데, 위기가 기회로 바뀔 때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기회를 위기로 바꿨던 나발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근본적으로 아비가일에게는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위기라는 거 알았어요. 아니 금방 알죠. 이걸 모를 수도 있죠. 나발도 몰랐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비가일이 한 행동이에요. 즉각적으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로 음식을 준비해서 급하게 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하죠. 아비가일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위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 위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슬기로운 여인이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처세술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여인이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여자들은 교육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가일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건, 이 말씀을 유추해서 보건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가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분별할 수 있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위기라고 인식하는 그 분별력과 함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행동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달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어떻게 해라? 얻어라 말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인내를 구하면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 그러면 어떤 걸 허락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온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로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여호수아가 그 당당하던 여호수아가 막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앞부분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 아시죠?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위기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뭘 뜻해요? 하늘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위기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위기 가운데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는 위기 가운데 드러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죠.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걸 뜬구름 잡듯이 주세요 주세요 말하는 것은 저 무당들이 혹은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긴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질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죠.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인생의 목적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안 주시면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